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엄청 크고 화려한 것에는 주눅이 들고 금방 압도당합니다. 반면에 작아 보이는 것에는 쉽게 얕잡아 보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의 이름이 리틀 보이였습니다. 길이가 3m, 지름이 71cm, 무게가 약 4톤 정도 가량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원된 전투기가 단 3대에 불과했습니다. 한 대는 리틀보이를 싣고 가는 것이고, 한 대는 사진을 찍으러 뒤따라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대는 과학적 탐사를 위해서 출격한 것입니다. 이 3대의 전투기를 얕잡아보고 일본에서는 공습 경보조차 울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리틀보이가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안에 원자폭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영적으로도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큰 것에 주눅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나 규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고 있느냐 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아무리 대단하고 크게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일깨워 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바로 메시아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르는 곳이지만 사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 지금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는 더 작고 이름이 없는 동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아니고 로마 같은 위대한 황제가 사는 도시가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보잘것없고 작은 마을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지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므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주를 짓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된 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김받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습관을 따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바로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시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강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무슨 축복이 주어져요? 이어지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엎드리고 간절하게 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이 주변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또 환경을 만날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평강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기도로 나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밟는 지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이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